레위기 11장부터 15장 33절까지를 보면 정결에 관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결에 관한 규례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정결한 것이 무엇이고 또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제 어제 읽었던 11장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먹어서도 괜찮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그걸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이제 읽었던 12장은 여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제 정결의식을 치러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여 말하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얼경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인이 아이를 낳은데, 그러니까 남자 아이를 낳으면 일주일 동안 부정한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잖아요. 근데 왜 부정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아이를 낳을 때 그 흘리는 피 때문에 부정하다고 볼 수 있죠. 또 먼저는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이 내려진 형벌이 뭐예요? 이제 여인에게 내린 형벌은 아이를 해산하는 고통이라는 그런 형벌이 있었죠. 인류에게 주는 형벌이죠. 이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 안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어디 안에 있게 됩니까? 죄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잖아요. 죄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아이를 낳는 가정 속에 부득불 피를 흘리니까, 그래서 그 피는 부정하다 여기고 있는 거죠.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피가 여인의 몸 안에 있을 때는 소중한 것이지만, 이제 이게 피가 흘리는 순간 이건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피를 만졌을 때, 시체를 만졌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부정하다 여기서 7일 동안 격리를 했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도 이제 피가 흘렸기 때문에, 또 이 아이는 축복의 통로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죄를 씻김 받아야 될 하나의 또 죄인이에요. 그런 의미, 영적인 의미도 있고 또 육체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일 동안은 부정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절대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3절에 보니까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뭘 하라는 거죠? 이제 그 할례 의식을 행하라는 거잖아요. 생식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그런 할례 의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태를 이제 잘라냈다라는 것은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태를 잘라내잖아요. 먼저 엄마로부터 분리된 어떤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는 거죠. 포피를 베어낸다라는 것은 이제 언약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태어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포피를 이제 잘라낸다는 이제 여러 의미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언약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인간의 그 부패한 성질과 죄악을 제거해야지만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치료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포피를 잘라내는 것들을 통해서 이 죄를 잘라낸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이 표식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몸에다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에다가 그 약속을 두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야.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있는 이 죄악은 잘라내졌어. 왜냐하면 이 아이는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 아이도 용서받아야 될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성선설이 믿는 게 아니라 성악설을 믿는 거죠. 그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악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 아래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포피를 잘라내는 그런 의식을 치르게 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또 나중에 보면 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8일째라는 단어 속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나요? 안식 후 첫날. 그죠? 안식일이면 며칠이에요? 7일째가 되는 날이고. 첫날은 며칠째예요? 8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8일째 되었다라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해요? 죽음 아래에서 죄 아래에 죽었던 인간이 다시 언약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나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순간 우리는 죽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잖아요. 언제? 8일째가 되는 날.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이게 의학적인 의미도 담겨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어떤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8일째가 되었을 때는 거의 이제 몸에 통증이 없는 시간이고, 그리고 피도 이제 금방 먹고, 상처도 속히 머물기 때문에 8일째 이제 할례 의식을 행했을 거다. 여러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이 할례 의식을 치르고 나서 엄마가 할 일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녀를 깨끗하게 이제 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 이제 이렇게 규례를 정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40일이 지나야지 이 부정에서 깨끗하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가? 뭐 아이를 태어나는데 정말 위로받고 축하받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잖아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또 피가 머물러 있고, 그리고 또 인간이 태어나는 그 출생 자체가 또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의학적으로 봐도 여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부에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접촉을 완전히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인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여자아이를 낳으면 2일에 동안 부정한다. 남자는 한 일에, 일주일이고 여자는 2일에 14일 동안 부정한다. 근데 남자는 40일인데 여자는 며칠이에요? 66일을 더하니까 80일 동안 이제 깨끗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유를 말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때 케일과 같은 그 주석학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자아이를 출산할 때는 남자아이 출산할 때보다 그 피와 분비물의 유출이 심하다 이야기를 해요. 의학적으로. 그래서 그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회복의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여인을 좀 보호하는 규례이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어떻게 측면을 가냐, 죄의 관점을 측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보다 하와가 더 책임이 크다. 하와가 먼저 죄를 범했고 죄를 범하도록 남편에게 유혹을 했기 때문에 그 여인의 책임이 더 크지 않나. 그래서 여자를 낳았을 때 80일 정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학설 중에 하나니까 이게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성경의 여러 본문들을 가지고 해석해 보는 거죠. 또 어떤 학자는 딸로 태어난, 이제 이건 좀 긍정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이 딸은 앞으로 어떤 존재예요? 미래의 잠재적인 생명을 태어나게 할 엄마가 될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딸 아이가 태어나는 이 시간 통해서 이 아이와 함께 엄마를 보호하는 80일의 시간 동안을 더 보호한다.
여러 의미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어떤 걸 취해도 크게 무리 되지는 않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을 지나게 하시면서 부정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또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후에 이제 그 6절을 보니까 이 기한이 차면 이 여인은 뭘 하라고 합니까?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서 속죄제를 위하여 집부들기나 새끼나 산비둘기를 해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번제의 제사는 뭐예요? 짐승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나와 이 아이의 삶의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드림으로 나아간다. 나 대신 짐승을 태움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결의식을 치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로 가져온다면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겠습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그죠? 내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어떤 제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속죄제를 치루라고 하잖아요. 속죄제를 치러야 되는 건 뭐냐면 나도 부정한 자였고 아이도 부정한 자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40일이라는 시간만 필요한 게 아니라 80일이라는 시간만 필요한 게 아니라 끝나고 났을 때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지만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죠.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온전해진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분리되고 격리되는 시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마지막 누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우리의 그 드려지는 제사가 연락되었을 때 우리에게 온전한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어요. 자, 8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붙이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으라. 가난한 자를 향한 또 하나님의 배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복잡해. 예수 믿는 게 또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복잡해.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하나님 하신 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인간을 보호하시는 인간을 위한 규례이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인 거죠. 나중에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요 이거를 무겁게 만들어 버려요.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막 너무 여러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 조항을 하나하나 더 옮기면 어떻게 해요? 범죄자 취급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조항만 머물게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결국 우리에게 뭐 할례를 벌일 때도 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또 우리에게 겉으로 듣는 그 씻는 의식이보다 우리 안에 그 내적이고 영적인 그 부정을 씻어내는 것이 중요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12장의 말씀을 볼 때도 어떤 우리가 의식을 치르는 그것에만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에게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철저하게 그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정한 것, 속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이런 뭐 행위, 어디에 뭘 했을 때 이제 거기서 그걸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제가 어제도 주일날 받는 제사하고 받지 않는 제사를 나눴었는데요.
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에 빠져버릴 때가 있어요. 난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난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냐?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그걸 누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12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 12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이를 낳은 여인, 너무 큰 축복이지만 또 그도 치유가 필요하고 또 아이에게는 한 생명이 태어나서 하나님 안에 살아갈 삶이 주어졌지만 그 아이에게도 죄로부터 치유되는, 그리고 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감염된 그 위험에서 주님이 보호하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무거운 조항으로만 여겨졌던 이스라엘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것을 하나님 은혜로 여기고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임하시되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